안녕하세요. 10월 21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또 새롭게 시작하는 흥분되는 날입니다. 기대감과 설렘이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대감이 부풀게 되는 한 주간에 시작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첫날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특별한 의미 있는 날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내일은 대전에서 진리축제가 있습니다. 제가 내일 같이 말씀을 공유하게 될 텐데, 에스겔서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하늘군대, 어떻게 하늘군대가 될 수 있는가, 마지막 때, 이것에 대해서 제가 내일 진리축제에서는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쪽 방향에서 묵상을 하고 교환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10월 25일 이번 주 금요일 날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쓰는 역사적인 날이 될 겁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구석구석 무너진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매듭을 짓고 새로운 역사가 출발하는 분기점, 이 특별한 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 위해서도 25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마 오후 3시, 25일 오후 3시부터 시작해서 밤새우고 26일 날 오전 9시 12.6 사태 박정희 대통령께서 흉탄에 돌아가신 날이죠. 10월 26일. 그래서 아마 25일 오후 3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반 행사도 하고, 또 그 규탄대회도 하고, 그리고 교회식의 철야 집회가 밤새 이어지고, 그리고 다음날 오전 9시 박정희 대통령 서거 추도식을 하는 것으로 아마 이어질 모양입니다. 이날은 좀 특별한 일이 없는 분들은 광화문으로 나오셨으면 좋겠고, 이제 광화문은 우파의 성지가 되었어요. 좌파들 다 쫓겨났어요. 우파가 장악하고 있고, 이제 우파가 광화문에 모여서 저 시청 쪽까지, 그리고 종로로, 서대문으로, 을지로로, 뭐 이 구석구석마다 인파로 꽉 채워졌기 때문에 좌파 촛불을 선도했던 좌파가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잠깐 설명한 것처럼. 왜 할 말이 없느냐, 그때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해서 이순신 장군 동상 앞으로 해서 세종대왕 동상 앞으로 해서 거기 광화문 광장에 모인 인원을 그 사람들이 200만 300만 얘기했거든요. 박근혜 탄핵 때. 근데 우파가 광화문 광장을 차지해서 8월 15일, 10월 3일, 10월 9일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 규모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좌파들이 장악했을 때는 그 광화문 광장, 광화문 사거리에서 경복궁 앞에 그것만 채웠는데, 그것도 다 채우지도 못했죠. 그저 한 많아야 15만에서 20만, 한 20만, 많이 넉넉 잡고 해야 뭐 한 20만, 30만,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그것도 연예인들 동원하니까 연예인들 보러 청소년들이 나온 거지, 걔들이 뭐 정치를 알아서 뭐 박근혜 물러가라 이런 거 했겠어요. 좌파들은 선동을 잘하고 기획을 잘하니까 그런 식으로 무대 만들어 놓고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몰려든 거였고, 또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이거 봐라, 박근혜 물러가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 않냐, 또 그렇게 이용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광화문 광장만 채운 사람들이 그저 뭐
15만, 20만, 많아야 넉넉 잡고 그들의 계산식으로 30만인데 광화문 광장 일부를 채운 게 그것을 가지고 200만, 300만 얘기했거든요. 걔들은 과장을 잘하니까. 그런데 우파가 광화문을 점령하고는 광화문 광장을 꽉 채우고 그 꼬리가 종로로 내려가고 서대문으로 내려가고 을지로로 내려가고 시청으로 가고 저 대한문 앞을 거쳐서 남대문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도로를 꽉 채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그게 한 300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좌파들이 광화문 광장만 채워놓고 300만이라고 했는데 저렇게 자기들 광화문 광장에 모인 것보다 우파들이 모인 것은 몇 배 더 되거든요. 그 면적을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깎아내려서 광화문에 우파가 모인 숫자가 10만 명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하자니 그러면 지들의 숫자는 10,000명도 안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걔네들은 광장에 못 와요. 광화문 광장에. 올 수가 없어요. 왜냐? 우파만큼 숫자를 모을 수가 없거든요. 적게 모여놓고 200만, 300만 말을 했는데 진짜로 우파가 거기에서 200만, 300만 명 이렇게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역사 이래로 최고 많은 숫자가. 그거를 300만 명 모인 숫자를 50만 명 모였다고 하자니 지네들은 그러면 5만 명 모인 게 되는 거고 진짜로 300만 명 모였다고 말을 하자니 지네들이 숫자에서 20배, 30배 뒤지게 되니까 밀리게 되니까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밀려서 서초동으로 가고 국회로 가고 해서 그냥 소규모 집회에 그냥 열렬하게 환영하는 집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대한도로 공정하게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시각은 우파의 시각으로 보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대깨문들 있잖아요. 속된 말로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을 지지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대깨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문재인을 지지하기 위해서 서초동으로 모이든 국회로 모이든 어디로 모이든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으로 인정한다. 대통령 문재인 잘한다. 계속해서 박수 쳐주고 열광하고 환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거는. 근데 아무리 좌파라도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문재인이 지지하는 건 가능하지만 어떻게 조국을 응원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 파렴치한 그 위선자 그 뻔뻔스러운 조국이를 어떻게 조국을 지지한다고 그러한 집회를 할 수 있냐 말이에요. 문재인 지지한다는 집회를 할 수 있어요. 그건. 근데 어떻게 조국을 지지하냐고요. 세상에. 멍청한 거지. 그래서 저는 좌파들은 한계가 있구나. 왜냐? 좌파들의 이 구조, 의식, 생각 구조라는 게 좌파들은요. 잘못됐어요. 그래서 우파에게 희망이 있다. 또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살리는 사람들도 우파다.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독립운동하고 나라를 위해서 나서서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들은 우파예요. 좌파들은 어디 숨든가 아니면은 저쪽에 빌 붙어가지고 완장 하나 차고 오히려 자기 민족을 박해하고 완장 차고 괴롭혔던 게 이게 좌파들의 실체거든요. 이상한 짓 한 사람들이에요. 아무튼 이상한 짓. 이해 안 되는. 그래서 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정상적인 국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25일 날 좀 힘을 보태주시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셔서 기도해 주시고, 아마 그날 또 사람이 너무 많아서 광화문에 틀어박히면 꼼짝달싹 못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저쪽 서울 시청 앞으로 가신다든가, 시청 앞 쪽에 가시면 조금 여유가 있을 거예요. 지하철에서 나와서. 그리고 거기까지 전광판 설치 다 할 거니까 아마 그쪽에 계신 것이 안전에도 좋을 겁니다. 광화문 쪽으로 가면요,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발 디딜 틈이 없고 사람에게 떠밀려서요, 그야말로 거기서 넘어졌다가는 밟혀 죽을 거예요, 아마. 야, 어디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그야말로 수백만 명이 모이는 그 자리인데 아마 25일 날은 그보다도 한 2배 이상 더 많이 모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분들, 우리 정상적인 우파의 국민들, 보수 성향의 국민들은 그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이 되신 분들은 또 참석도 해 주시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역할과 도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미가서 어디로 갔나? 미가서 4장. 미가서 4장 2절입니다.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자,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을 예루살렘이다 또는 시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시온과 예루살렘, 같은 의미이죠.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 시온, 다윗성이 있는 곳이 시온, 다 거기가 예루살렘이고. 그래서 그 길로 가야 된다, 그리로 가야 된다. 율법이 나오는 곳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현상에 이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본질에 사로잡히라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수록 성경적 신앙을 사수해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예루살렘은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구약시대의 예루살렘은 지구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지구의 중심은 우주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항상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거기가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였고 지구의 중심이면서 우주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이 항상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교회가 예루살렘이죠. 교회 시대가 되었으니까 교회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호와의 말씀, 교회에서 약속, 교회에서 믿음, 이게 다 나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교회 중심의 신앙이 돼야죠.
그리고 교회가 그 신앙의 중심이고 교회가 지구의 중심이고 우주의 중심이 된 거예요. 왜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 교회가 500명이 모이든 5,000명이 모이든 50명이 모이든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계신가. 그것을 분별하고 파악하고 그리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즉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 이것이 신약에서 우리가 이어가야 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어디에다가 두고 갈 것이냐, 필요한 거죠. 아주 중요한 거죠. 헛된데 마음 뺏길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또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앞장섰으면 좋겠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멋진 승리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